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노하우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노하우. 노하우란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요, 대단한 것 같았어요. 내 노하우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내가 노하우가 있는데 라고 한 얘기를 할 때마다 뭔가 대단한 단어처럼 들렸는데, 요새는 노하우란 말을요, 초등학생들도 쓰더라고요. 초등학생도 노하우란 말. 이 노하우란 말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일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 혹은 비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노하우가 있게 되어지면 그 일을 아주 수월하게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저도 몇 가지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보쌈, 닭백숙, 토마호크 등등등등. 그런데 본문에 보면 우리는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공적으로 인내하는 삶을 사는 노하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무더위를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들, 인생의 이런저런 문제와 역경을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들, 이런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노하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 나눌 때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자, 성공적인 인내 생활을 해야 될 것인데, 그러기에 노하우가 뭘까요? 첫 번째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는 겁니다. 귀한 열매를 바라보는 것.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예수님의 친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가 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거죠.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아멘.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아멘. 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기서 길이 참으라라고 하는 말은 오래오래 참으라라고 하는 말인데, 찜통 같은 이 무더위를 참으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수입은 정해놨는데 아끼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도 쉬운 일입니까? 때로는 지쳐 쓰러질 것 같은데 그래도 참고 또 참으며 살아가는 인생, 쉬운 일입니까? 자,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 가운데서도 참고 또 참고 견디며 살라라고 했습니다. 그냥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노하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노하우가 뭔가요? 7절의 말씀처럼 귀한 열매를 바라보며 살라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한 달이 지나게 되어지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그것도 안 되면 죽은 이후에 얻게 될 귀한 열매를 생각하게 되어지면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살다 보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시골에서 20평도 안 되는 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제가 농부입니다. 이 농사라고 하는 것이요, 자주 들려서 물 주고 거름 주고 잡초 뽑아내고 열심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 정도 가서 살피다 보니까 농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신기한 것은 이렇게 태양이 장작불처럼 지글지글하게 저리는데도 열매가 익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혹은 2주 만에 농장을 찾았을 때에 열매를 보게 되어지면요, 순간적으로 더위가 사라지고 마음에서 에어컨이 나오는 것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열매가 있으니까요. 아멘. 열매가 있으니까. 자, 거름을 줘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내는 것이 굉장히 힘들지만 조금 더 참고 기다리면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키운 고추, 내가 키운 가지, 상추, 배추,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남들에게 보기에는 그냥 오이고 가지입니다만은 제게는 굉장히 귀한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자라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또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주실 열매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인내 생활의 첫 번째 노하우입니다. 아멘. 두 번째 노하우는요, 성공적인 인내 생활에 대한 두 번째 노하우는 인내 생활의 모범을 따르는 겁니다. 인내 생활의 모범을 따르는 겁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모범적으로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을 견디고 승리한 선자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노하우를 찾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제가 1997년도에 책을 한 권 썼어요. 개척교를 벗어나는 7가지 방법이라고는 책이었는데, 이 책이 나와서 잠시 동안입니다만 기독교 서적 베스트셀러 1위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하면 개척교회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개척교회를 벗어날 수 있을까? 한국 교회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만 사실 90% 이하가 100명 이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어렵게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개척교회를 벗어날 수 있는 7가지 방법이 있다니까 눈이 둥그레진 거죠. 우리 교회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우리 교회 좌석이 300석이었는데 300석이 가득 전국에서 모여있던 목사님들로 가득 찼어요.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세미나를 했었는데 가는 곳마다 많은 목회자들이 몰려들어서 제 강의를 들었어요. 왜 제 강의를 들으려 했을까요? 바로 개척교회를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니까. 그 방법을 벤치마킹하고 싶었던 것이죠. 대표적인 벤치마킹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의 창업자는 하워드 슐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미국 시애틀에서 커피숍을 창업하기에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탈리아에서 에스프레소를 전문적으로 파는 가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나도 저런 카페를 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 슐츠는요, 이탈리아 에스프레소 가게를 벤치마킹해서 시애틀에 에스프레소 커피 전문점을 열었습니다. 고객들이 점점 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객들은 편하게 앉아서 마실 수 있는 장소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감지했고 매장에 편안한 의자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이때 슐츠는 깨달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커피숍에 커피만 마시러 오는 것이 아니구나. 슐츠는 사람들이 편하게 앉아서 커피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작은 모임을 할 수 있도록 매장을 계속해서 바꾸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의 스타벅스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보다 더 잘하는, 나보다 모범이 되는 다른 사람의 성공 비결을 배워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세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을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것은 곧 선지자들의 오래 참음을 벤치마킹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구약에 등장하는 욥을 모범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론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욥은요, 오래 참음의 모범이자 모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욥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의 고난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많던 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벅벅 긁어야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다 못한 그의 아내가 찾아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욕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가 마음을 나눴던 친구 3명은 위로는커녕 욥의 마음을 더 많이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욥은 한순간에 자식, 재산, 건강, 가족, 친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 혹여 여러분 가운데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걸? 나는 망했어? 내가 제일 불행해?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욥의 고난, 욥의 처한 고통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욥은 어찌 그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인내 생활의 모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욥기서 1장 21절에 유명한 답이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손족 또한 알몸의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개입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둬가실 수도 있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거둬가실 수도 있지. 그러기에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거야. 아멘. 이것이 바로 욥의 신앙관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수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잘 나가고 잘 부릴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인색함이 없어요.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그런데 일이 잘 안 되고 막히면 찬송을 안 하더라고요. 기도 생활 안 하더라고요. 헌금 생활도 안 하더라고요. 봉사도 아니다. 모든 것에 지쳐 쓰러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지죠. 하나님,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내게만 이런 불행이 찾아오는 겁니까? 따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 잘 안 풀립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욕과 같은 시험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 생활의 모범이 되는 선지자들의 노하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장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꼭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아멘. 이런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성공적인 인내 생활을 해야 될 것인데 그런 노하우는 인내가 축복임을 아는 것이. 아멘. 인내가 축복임을 아는 것이. 본문 11절 상반절에 말씀하십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아멘. 여러분, 누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50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 아니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현찰이 많은 사람? 성경은요, 누가 복되다 이야기하느냐?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아멘. 사람이에요.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되다 인정하셔요. 아멘. 아멘.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당신 복 많이 받았어 이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너는 복된 자야라고 인정할 때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요, 인내가 얼마나 복인 걸 알아요.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도요, 지금 놀러가 있는 사람도요, 잠자는 사람들도요, 커피숍에 있는 사람들도요, 인내가 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식시장은 인내심이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이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다. 말이 재미있지 않나요? 영웅의 대명사 나폴레옹은 최후의 승리는 인내하는 사람에게 돌아간다. 인내하는 데서 운명이 좌우되고 성공이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도 인내가 귀한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참고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이 축복임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내하는 것 축복임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인정하셔야 돼요. 인내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인내하는 것이 축복임을 인정합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어지면 오래 참는 것을, 견디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힘이 넘쳐서 건강한 것만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라. 아멘. 인내가 축복인 것이다. 아멘. 제가 지지난주에 대한민국이 한때 세계에서 1등을 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걸 소개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안전에 대해서 1등을 잠깐 했던 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022년도에 우리나라가 또 세계에서 1등 한 것이 발표된 적이 있는데 뭔 줄 아십니까?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극단적 선택을 한 것 1위였습니다. 극단적 선택이고 자살한 것이 1위였습니다. 2022년 통계를 살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루 평균 35.4명, 즉 2시간마다 3명이 자살로 자기의 생을 마감을 한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요,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겐 공통된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공통된 심리가 뭐냐면 그것은 세상에서 나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어. 세상에 나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어라고 하는 거래요. 나보다 불행한 사람은 없어,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 극단적으로 나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분 안 계십니까? 인내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인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면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 인내라고 하는 것이 왜 축복일까요? 인내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인내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우리가 많이 알아요. 성령의 열매에서 나와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오래 참음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보여주는 아름다운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멘. 말로는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일상에서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그것은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잠시 감정이 확 올라갔다가 시들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 인내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귀한 열매임을 믿습니다. 아멘. 끊임없이 밀려오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래 참고 견디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은 참으로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지금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열매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성령 받은 사람 맞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졸턴 싫던 좋던 싫던 인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참고 또 참고 견뎌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적인 인내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열매를 기대하며 인내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위대한 선지자들 어떻게 참고 견뎠는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임을 알라는 거예요. 아멘. 폭염 속에서도 열매가 익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공적인 인내 생활을 하는 오늘 2부 예배 참석한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